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굳이 하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에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슬픈 일에는 슬퍼합니다. 요즘은 남의 일에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처럼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는 슬퍼하는 이런 일들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으로만 본다면 감사하는 것 역시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파급적 효과가 더 큰 것, 바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감사를 실천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사람을 감동하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 꼭 있어야 될 것, 감사입니다. 감사.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성가대, 교사, 주방봉사, 무슨 차량봉사, 몸과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라든지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감사를 하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 한 해가 힘듭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농사 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모두 다 힘듭니다. 학생들 학교 안 가니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역시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한다. 잘하는 애들은 10명,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1년을 학생들이 그냥 그럭저럭 보내버린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보면 올해 한 해 모두 다 힘든 한 해였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현실에 매몰돼서 불평하거나 원망으로 결코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 호흡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잖아. 지금 이 나의 나 되게 하신 이거 감사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었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었고, 건강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었고, 방금 얘기한 대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이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힘든 한 해이지만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다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였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명하게 보였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힘든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그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보통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되는데, 힘든 한 해이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다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히 보였어요.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불확실하고 힘든 한 해이지만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 한 해 여러분 뭐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하여튼 힘들었는데, 그죠? 작년보다 밥을 더 적게 드셨나요? 네? 아니요. 이 힘든 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밥을 더 먹어야지. 작년보다 힘드니까 뭐 없어서 밥을 적게 먹지 않았잖아.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라.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는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셨죠? 많이 심으셨죠? 또 심고 또 심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눈물도 흘리고 많이 고통스럽고 했을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소출이 줄어들었고 또 수확은 했는데 썩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수확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역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가 가끔 이 시장에 가보면 확실히 힘들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차가 없습니다. 시장에 차가 많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장 시장에가 차가 없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시장 조사를 할 수 해야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가보면, 처음에는 장사를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는 사람이 사고 하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요즘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좀 나아졌어요. 이제는 그 파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가는 사람은 조금 많아졌어요. 저는 자주 다녀보신 분 어째요? 토요일하고 장하고 겹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비켜 서 있다가 지나가면 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해주고 맨날 자기 가보신 분들 그런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정말 없어. 이래가지고 무슨 장이야.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들게 사셔. 그런데 본문은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심을 것까지 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까지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씨와 먹을 양식,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심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것을 믿고 뿌렸고 또 그렇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9절은 바울 사도가 시편 112편 9절을 기록한 바 그것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10장 2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먹을 양식과 농사 또는 사업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라. 씨앗을 심으면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철 어려운 게 아니라 1년 내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려울 때 씨앗을 먹지 않고 심는 그런 수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먹고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씨를 심어서 더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고 의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씨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넉넉하게 하신 데 대한 감사입니다. 넉넉하게 하신다. 이 넉넉하다는 말은 어감 자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특히 추수하는 그 가을에는 넉넉하다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들녘에도 넉넉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해지는 거죠. 그런데 넉넉함은 놓여있는 현실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넉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고파합니다. 빈곤함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부유하면 마음이 넉넉해지면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 사람은 항상 넉넉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넉넉하시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심은 것 많은데 거둬들이는 게 부족합니다. 분명 아예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넉넉해야 돼요. 또 넉넉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런데 한때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제 버리게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헌금으로 그 잠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으로 보낼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넉넉하게 드릴 수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넉넉한 것이지,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하면 그때 그 교회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넉넉한 것은 당시로 보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것. 지금 우리 교인들만 해도 상당히 넉넉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와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괜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그때는 경제 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계십니다. 절망하지 말라. 힘을 내라. 환경은 궁핍해도 마음은 넉넉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하게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질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좀 우리 여러분 넉넉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작은 물질 가지고도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봉사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봉사는 자신의 존재성에서 찾습니다. 내가 있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존재성이에요. 나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와 똑같은 얘기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의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봉사할 수밖에 없다.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하나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서 뭔가 부족해서 항상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그런 사람. 봉사. 그러면 또 무슨 청소만 생각하고 밥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 봉사도 있고, 힘의 봉사도 있고, 무슨 말의 봉사도 있고, 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나를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봉사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넉넉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제 헌금입니다. 11절에 두 가지 주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넉넉함과 감사의 그 두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합니까? 많이 가진 자, 많이 거둬들이는 자?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감사가 있고 행위로 표현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말로 감사하는 것도 자주 해야 되죠. 당연히.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감사할 일이 없는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감사하다. 말로만 하는 것도 자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제는 물질로 행위로 또한 감사하는 거죠. 결혼 10주년이 됐는데 말로만 고마워 그거 잘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되겠어요? 네? 맛있는 식사를 한 그리 제공을 한다는 지금까지 한 가만히 놓고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뭐 한번 멋지게 장흥에서 제일 비싼 집에 가서 한번 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못하면 장미 10송이라도 10년 됐으니까 1년에 한 송이씩 해가지고 사다 간 거 품에 안겨주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죠. 좀 여유가 있으면 순금 목걸이를 하나 해다가 주면 또 그거 해고 왔다가 또 뭘 하려나. 여러분 감사 입으로 삶으로 모습으로 행위로 해야 됩니다. 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나를 보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살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반드시 물질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인 가운데도 주일마다 감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가 똑같느냐? 씨를 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씨를 심는 것하고 똑같아요. 심어야겠죠. 오늘 감사절기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가 같다고요? 안 심어놓고 거둬요? 안 심었는데 거둬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감사한 것은 씨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잘하네. 옛날에 흉년이 들면 과거에 그랬다고요. 씨는 절대로 솥에다가 넣지 않아요. 해먹질 않아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저기 들어봤어? 김수희 씨는 들어봤어? 들어봤어. 나이 그래도 좀 들었는 모양이네. 절대로 씨는 먹지 않았어.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 머리맡에다가 놓고 죽었다지 않습니까? 왜? 씨는 심어야 되니까. 씨는 심어야 되니까. 여러분 감사한 건 씨다니까요. 곡식을 낼 수 있는 씨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인 거예요. 씨앗이.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 헌금, 나를 풍성하게 하는 씨앗, 헌금, 감사한 거예요. 심어서 거두겠다는 이기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바로 감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호세아 10장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는 심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은 그 원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를 거두고 싶은데 안 거두는 이유가 뭡니까? 못 거두는 이유가 뭡니까? 견뎌내야만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그릇도 안 팔려도 내일 또 문을 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닫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한 달 내내 못 팔아도 문을 못 닫는 이유가 그겁니다. 닫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닫지 않아야 그 다음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뎌내야 된다. 지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붙잡고 있는 것은 손에 나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자체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심고 또 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고 또 심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심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줄이는 것을 줄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줄이는 것은 뭐가 똑같느냐? 씨앗을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씨앗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머리에다 두고 잔다 그러죠. 죽는다 그러죠. 머리맡에다 두고 죽어요. 어려워도 심어야 돼요. 봉사집, 헌금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한 것, 나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대로 그 물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릴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씨를 넉넉하게 더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감사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오히려 지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심어야 되는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드리기 까닭에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충만한 것으로 씨를 더 뿌릴 수 있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위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